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던 이 장소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이후에 다 떠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에 걸친 이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화 있을진저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망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유대교 그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이제 멸망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날까지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건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멸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김창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전의 회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함께 24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주후 70년에 있게 될 그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이 함께 섞여져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5장 1절을 보시면 24장 1절과 25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말씀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말인데 종말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종들이었습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올 때 또는 밖에 나갔다 올 때 그렇게 술 마시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이 악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교의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 권력으로 사용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예수님의 당시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태도는 그러면 이전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 12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서 신랑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종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수종을 들었을 때 오히려 주인이 그 허리에 이 끈을 묶고 그리고 그 종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저희 제자들인 우리들만을 위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의무와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혼인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들이 왜 등불을 준비했느냐? 우리는 오늘날 결혼식 때 그냥 잠깐 30분 또는 1시간의 예식으로 그냥 예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떤 예식을 가졌느냐? 총 일주일 동안의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첫날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르는 이 첫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질 저녁 어둑어둑해질 정도 그 시간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쫓김을 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이 첫날에 당시에 이제 신부가 몸을 준비하고 몸단장을 하고 그 아가서 말씀을 보면 얼굴에 이제 너울을 이렇게 썼다. 너울을 이렇게 써서 신랑 앞에 수줍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보통 마리아와 요셉의 그 정혼 기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 정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정혼 기간은 왜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예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게 몇 달씩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처럼 그냥 웨딩샵에 가서 그냥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신부가 스스로 그 옷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옷을 만들어줬겠죠. 오늘날처럼 기성품을 빌리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의 예복 준비만 해도 서너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결혼이 딱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날이 오기까지 이제 신부는 자기의 이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우리가 결혼식 날을 정해놓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예복과 그리고 손님들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겠죠. 자, 우리 3일 뒤에 결혼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 전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준비가 필요한지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의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처녀들, 신부의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처녀들이 이 신부를 신랑이 집에서부터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뭐냐? 정혼한 상태에서 절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 풍속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순결을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었어요. 혹시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혹시라도 임신을 한 사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고 신랑과 신부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신을 주고받고 왕래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신랑의 친구들이 바로 신랑과 함께 횃불을 들고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등장합니다. 신랑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면 그때 신부의 친구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등불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준비된 신부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신랑의 집에까지 가마를 타고 가거나 또는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시편 45편을 보면 시편 45편에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의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왕의 결혼식에 대한 이 시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45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이 신부를 데려온 이 왕 임금이 이제 신부를 딱 데리러 오면은, 그러면은 그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이
준비된 신부를 데리고서 그리고 궁궐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단순히 그냥 오셨어요? 자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아니라 준비된 이 등불을 가지고, 당시의 등불은 딱 어른들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를 달아서 불을 켰는데 이게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가요. 신랑이 초저녁에 왔다면 이걸로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 늦게 오게 되니까 이게 거의 이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호롱불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풍로 있었죠. 풍로 같은 거 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속에 등유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심지가 타버리고 그을름이 나게 됩니다.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이제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갈 때 신랑의 집 또는 시편 45편처럼 왕궁까지 가는 길에 이 신부의 길을 밝히면서 이 등불을 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제 당장 다 꺼져가려고 하니, 그러니 이제 왕궁까지 이 신부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등불 기름을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이 뭐 밤인데 문이나 열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왕궁까지 또는 신랑의 집까지 찾아가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 때는 이제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가서 우리 오늘날 결혼식처럼 축의금 내고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밤이니까. 그러니까 문을 딱 막아 잠그고 그리고 앞에서는 문지기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등불은 무엇이냐? 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문제인 것이냐?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오늘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뭔가 그 형통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신랑이 오실 때를 위해서 그들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그냥 내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나의 삶의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실 신랑을 위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바로 이 어리석은 이 5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딱 나에게 주어진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어떤 분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냥 그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얘는 교회 안 보낸다.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뭐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내 자녀가 얼마나 얘가 심신이 안정되고 행복한지가 그게 그 사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주님 오실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얘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준비된 우리의 삶도 다시 오실 그 신랑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그냥 자기 자신 그냥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때에 맞춰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지, 똑같이 같이 준비하는 것 같고 똑같이 서 있는 것 같고 똑같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지만 나 중심적인 신앙은 이게 다 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모든 상황을 맞추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 것인가? 그리하여 왕궁으로 초대받아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리석고 이 우둔한 이 다섯 처녀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거룩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간신히 구원받는 그 정도의 거룩으로 우리는 적당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그 도성을 바라며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딱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과연 그 끝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등불의 그 기름을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그것에 우리의 목표와 시간과 우리의 스케줄을 맞추고 주님 오실 그날에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아버지 그 열처녀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아버지 어리석고 어떤 자들은 또한 슬기로워서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날을 맞춰서 우리의 거룩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그냥 적당히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같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물었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우리로 이 땅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그 등불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등불 꺼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 오실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